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율법적 이 규례는 재산권의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한 법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이죠.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감옥에 수용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는 부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율법의 기본적인 것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그들이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보상을 중심으로 한 이 사법제도라는 것이죠. 이 죄인을 감금하는 것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피해자가 당장에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와 악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해자에게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가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악용할 경우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산권에 대한 세 종류의 법률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4절까지 도둑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곡식 피해에 대한 법률이고 7절 이후에서는 보관사고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도둑에 대한 법률을 먼저 보면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할 경우에 그것을 잡거나 팔다가 잡히면은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소와 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여러 군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가 훈련을 해서 수레도 끌 수 있지만 양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유를 달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배도 5배도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입니다. 4배로 갚는다, 작지 않은 그런 배상의 규모이죠. 5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도둑질하면 이런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2배 갑절로 배상하라 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경우 2배로 배상할 것은 그 살아있는 소나 나귀나 양을 주고 또 그와 같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다라는 것은 도둑이 3절에 보면 해돋는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이익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도둑이 그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또 밤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둑을 죽였다라고 하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날이 밝은 상황일 경우, 3절에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 말은 날이 밝은 상황에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주인이 그를 죽이면 그것은 그 도둑을 죽이는 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의도가 있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균형,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법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곡식 피해에 대한 법률이죠.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짐승이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해치는 경우이죠. 그럴 경우에는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자, 이 말씀은 주인이 가축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소출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곡식이 아직 여물지 않은 경우, 열매가 아직 익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익은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을 하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게 될 경우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이때에는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고는 일부러 놓은 불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사고로 일어난 불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하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배상하라. 이 말은 배상은 사실 2배로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어의 이 단어 살람이라는 단어인데 보상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온전하다. 그 온전하다라는 그 단어는 원래대로라는 의미이죠. 온전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은 원래대로. 그러니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법률은 보관사고에 대한 법률입니다. 7절 말씀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기는 경우, 그런데 그 이웃의 집에 도둑을 맞았고 그 도둑이 잡혔을 경우에는 갑절을 배상하라. 갑절로 배상해야 합니다. 맡겼을 경우 그 돈이나 물품이 도둑을 맞아서 잃어버렸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럴 경우에는 도둑이 잡혔을 경우에는 갑절로,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8절에 보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다.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주인이 도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물건을 맡기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요즘 같으면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을 사용해서 집에 두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돈일 경우에는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웃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기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의 물건을 두고 서로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자기 물건이다. 근데 다른 사람도 그게 자기 물건이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아서 결정이 됐습니다.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닌데 물건이라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 것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일, 그 일을 막기 위한 것이죠. 실제 주인은 그것으로 인하여 심리적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으니 그 피해를 감안해서 갑절로 배상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 중인데 가축을 맡겼는데 그 가축이 이상이 생기면 적절한 대응이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보관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진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보관하는 사람은 어떤 보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증인이 없을 경우,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인을 서줘야 되겠죠. 그러나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12절에 보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하라. 그 손실이 도둑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보관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둑하고 계획적으로 서로 좋지 않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아마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관하던 짐승이 맹수에게서 찢겨서 죽게 되면 주인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무죄하고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법을 세워 놓았죠. 마지막으로 빌려온 짐승이 죽거나 다칠 경우, 이건 보관이 아니라 빌리는 경우, 소를 사용하기 위해 수레에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온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주인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물어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런데 주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빌린 사람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보고 있었으니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빌려온 삭은 지불해야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보관 사고에 대한 법률, 혹은 곡식에 대한 법률, 도둑에 대한 법률, 굉장히 세밀한 것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까지 정해 주시는 것은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부분,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3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법적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사회 속에 살면서 애굽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들은 노예로서 노예의 법을 따라서 통제받으며 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법에 대한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왜 이런 기준을 가졌느냐? 왜 4배이고 5배고 왜 이럴 때는 보상해주고 이럴 때는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는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의 과정에 꼭 필요하고 맞는 그런 합리적인 법의 기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법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겠죠. 사회적인 법이 있어요. 하다못해 곧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속력을 교통법규에 맞춰서 지킵니다. 사회적으로 준 법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적용되지 않고 제재가 없을 때에는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편리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법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 가장 기본적인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키는 기준이 약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아주 사소한 법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줄 알고 그들은 꼭 지켜야 할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이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까지 하나님께서 법적 기준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법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내용들을 정말 중요하고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선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작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